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입니다. TV 나오면 맨날 이벤트 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지극한 아내 사랑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늘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들을 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로서 조금 아쉬운 게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시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 장로님이시면서 맨날 아내만 사랑한다, 아내만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모든 불신자들의 공공이 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와서 그냥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그러며 삽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러시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되어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호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은혜로 이만큼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릴까?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1순위는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였습니다. 근데 그 암논이 죄를 짓고 그 동생,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아버지를 대적하여 왕위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더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아들 순서로 따지면은 아직도 대여섯 번 지나야 되는 그런 순번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위로 한 대여섯 명의 형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순서대로 하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원래 남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아버지 다윗과 불륜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시작이 좋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 기브온에는 아주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다윗이 갖다 안치해 놓은 언약궤가 성 안에 있었지만은 성 안에서는 사실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냥 양 한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1000마리의 양을 드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은혜, 왕이 된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다윗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은혜를 그렇게 크게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1000 번제는 많은 성도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사의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1000 번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일천 번제라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끊이지 않고 1000번을 드리겠다. 1년에 52주니까 20년을 감사 헌금을 드리면 1000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일이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갖다 붙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1000번제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번제라 해서 사람들이 이 번이라고 하는 용어를 횟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성도들 또한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좀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한 마리의 양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은 그냥 예루살렘 그 궁전 안에서 드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더 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기브온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 제물을 드려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행사이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도 몇백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는 많아지겠지만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그 1000마리의 양을 제사장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하루 종일 1000마리의 양을 죽였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온 옷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고 손이고 어디든지 아마 피가 튀어서 참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을 왕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드린 것이죠. 그래서 1000번제의 목적은 감사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헌금 봉투를 보면 대부분 자기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는 자꾸만 연계시키면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에 헌금을 드리겠다 하고 드리면 그냥 되죠.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 텐데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자꾸만 떠올리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면 그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1000마리의 양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크기,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정도로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날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가 다 드려졌다는 이야기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권 1등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인류대학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늘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무언가를 물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한 걸음 멈추어 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실 때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보니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평소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왕이 되면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자신에게 준 모든 그런 기득권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생각한 것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지? 솔로몬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그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르죠. 하나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백성들이 옳은 삶을 살고 옳은 길을 가게 할 것인가? 솔로몬은 왕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이 주는 모든 기득권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왕의 특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옳고 그름을 옳게 분별하여 틀린 것은 틀렸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시키는 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명령을 밑에 신하들이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생각을,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왕이 제일 힘든 일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어야만 옳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더 큰 감동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행복해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도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행복해 하셨겠구나. 솔로몬도 더불어 엄청나게 행복을 느꼈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많은 것, 큰 것,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와 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적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어디에 꽂힙니까? 솔로몬이 드린 1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의 관심이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하나보다는 열을 더 좋아합니다. 열보다는 100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헌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섬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을 하신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행복해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내게 구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 주위에 있는 블레셋, 남쪽에 있는 애굽,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은 네가 이 좋은 기회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소중한 기회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딜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라고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파인지. 기분이 좋아지신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이 좋아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솔로몬은 그냥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복해 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 되게 하겠다. 너보다 뛰어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최고의 지혜를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더구나 13절에 가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생각하여 있어야 되겠구나,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낌없이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꽁꽁 닫혀 있었던 지갑을 그냥 활짝 열어서 지갑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다 끄집어내서 그냥 솔로몬에게 지금 안겨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너무 단순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이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째째하게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분 좋을 그때에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고 소원을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행복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갑을 억지로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시면, 하나님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시면 하나님의 지갑은 저절로 활짝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고 데모를 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걱정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제껴두고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마실 것 필요합니다. 입을 것 왜 안 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먼저 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했더니 기뻐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안겨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연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우리 연광교회에 주신 것 아닙니까?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늘 헤아려 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일천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계산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복으로 인하여 더 큰 감사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받은 복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을 때에는 겸손했던 분들이 복을 받아 커지면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후에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지겠습니까? 한결같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적을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열심히 하던 분이 복을 받아 11조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솔로몬의 마음 또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4절에 많은 재산과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9절을 보면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야금야금 빼앗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솔로몬의 마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솔로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말씀이 듣고도 들려지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없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부친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역과 매운 무거운 무게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힘들게 살았으면 왕이 바뀌자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배가 되는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궁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궁전을 이렇게 오랫도록 많이 지어야 했을까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0명의 아내가 살 집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살 집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궁전을 짓는데 13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백성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바쳐야 했으며 백성들이 때로는 얼마나 많은 부역에 끌려가서 노동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로 인하여 솔로몬은 결국 타락하고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이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솔로몬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길임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며 우리 자신들도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감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